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의 때는 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 60만의 많은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내보내셨는데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7년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와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일찍 나올 줄 알았던 그 시간이 400년이나 지속됩니다. 400년이나 지속되면서 그들은 가마에서 굽는 고기가 맛있었고 아주 그냥 정력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마늘과 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추도 그렇고요. 애굽에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건지십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교병으로 기념하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죠. 성만찬을 기념하게 하신 그때가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떡을 떼신 겁니다. 저희는 빵 맛있게 먹었죠. 원래는 정말 무교병 같은 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아무 맛도 없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긴 한데 그거 씹다가 이제 안 씹어주면 꿀꺽 그냥 삼켜야 되는 그런 떡입니다. 떡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이 나와서 먹었던 게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무교절, 6월절을 지내고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의 7일의 절기를 지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과 붙여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만드십니다. 세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각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생육과 번성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을 지니고 살 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은 우리를 아주 붙드십니다. 아주 강하게 붙드십니다. 그래서 장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이겁니다. 듣기만 하고 멈춰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라는 걸 속이지 말라.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해 봤더니 드릴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은근 보화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영적인 걸 봐서 사람들의 저 심리와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전할 수 있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은 실제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항상 그렇게 딱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일, 이루시겠다고 예정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일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끝까지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못된 자가 교회에 오게 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악인이고 정말 못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하던 자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수고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요, 주일에 조금 늦게 게으름 피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일을 딴 일 때문에 바빠서 주일을 범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은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양식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먹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러신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막 잘 안 먹고 그래서 엄마 속을 썩이던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 속이 터지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밥을 안 먹으면 밥그릇을 빼앗아 가셨는데 다른 어머니 이렇게 속이 터지셨던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강제성을 띱니다. 아주 조금의 강제성을 띱니다. 이 강제성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천국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상황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제성은 우리 안에 양심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되어서 이루어질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때로는 지키기 힘들고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무엇을 포기하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무엇을 포기하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취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제성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요? 우리는 타협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이라 주셨냐면 믿음이라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애굽에서 처음 나온 그 달을 첫 달이라고 정하자. 그리고 이 달이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자 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7일 동안 온전하게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어떤 떡을요? 저렇게 만든 떡을 저보고 7일 동안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딱딱하고 많이 씹으면 꼬숩다고 그러는데 다 많이 씹어서 꼬숩기 전에 제 턱관절이 나빠질 것 같고 제 치아가 나빠질 것 같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 누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빵을 만들면서 이스트를 써서 누룩을 써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 이스트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아니라 그냥 먹는 이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이 안 부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교병이 됐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한테 참 맛있는 건데 이 구약의 절기처럼 이 딱딱한 걸 먹을까 아니면 빵집에서 맛있는 걸 살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신약의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성찬의 기본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져오신 겁니다. 인간적인 것에 교훈을 삼가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을 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냐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교훈이 이끄는 것은 높아져라 높아져라. 야, 을이 어딨어 이 땅에. 갑질해 갑질해. 이겁니다. 세상의 교훈은요. 세상에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을처럼 내내 섬기고 섬기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미련하다. 바보라고. 주님의 명령은 그 누룩을 다 빼고 그거를 7일, 안식일을 포함합니다. 안식일을 빼고 6일 동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 온전히 한 주간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우린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뭐라고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이 땅 가운데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라고. 싸움에 맞장구를 안 쳐주는 게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대로 그대로 굳건하게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굳건하게 붙어 있는 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약속의 성취로 주신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근데 그 달에 나온 건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아니 급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애굽 사람들한테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줬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제발 좀 빨리 나가라면서 모든 걸 주고 성막을 지을 것까지 다 줘서 보냈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데 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야로 나가는데 보물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걸 싸가야죠. 캠핑 가는데 누가 옷만 잔뜩 싸갑니까? 캠핑 가는데 먹을 걸 싸가야죠. 거기서 뭐 재배해서 먹을 거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마 며칠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40년이 될 줄 몰랐겠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이실 건 만나라고만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는 것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거는 다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공허하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이 빈손이라는 단어가 레캄이란 말입니다.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였냐면 까닭 없이 나오지 마라. 헛되이 나오지 마라. 이유 없이 나오지 마라. 광야에 나오신 이유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이유 없이 쫄래쫄래 따라오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시나요? 그냥 쫄래쫄래 허무하게 공허하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빈손으로 오시나요? 아닙니다. 이유 있이 오셔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감사로 채워진 걸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나오는 목적은 천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처럼 요구해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6월절은 하나님의 재앙이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 날입니다. 애굽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줘야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은 이 맛없는 떡만 먹고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가정마다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드려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으니까요. 장자가 다 죽는 그 6월절의 사건 가운데 우리 장자는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죽었고 살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장자권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확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권, 이 축복권이 장자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 장자권이 가야 되는데 장자를 다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대대로 주는 축복권이 우리의 육신의 아들들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삼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큰 것을 다 장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난 순서를 우리가 장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것의 짜잘한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시는 장자로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유업을 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기쁨의 상을,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기쁨을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돈을 상으로 주셨으면은 옛날엔 저도 참 기뻐했을 텐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쁨, 감사, 행복,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참을 수 있음과 자비로움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은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제가 주지는 못하지만,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위한 삶을 드리는 겁니다.
23장 16절에 이제 나머지 두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월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맥추절과 수장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출애굽 23장 16절에 말씀한 것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에 한 해가 다 지날 때쯤에 그 거두어들인 것을 이제 풍성하게 저장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소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통해서 받으실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처음 것을 그래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겨울 되기 전에 추수해 놓고 그걸로 어떻게 하죠? 겨울 난다라고 하죠. 씨앗 뿌려서 그게 다시 열매를 맺히기 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7년의 풍년을 겪고 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거두어들인 것을 다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넘긴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맥추절은 수고하여 뿌린 것을 거두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 십자가의 삶, 그거를 수고로움으로 뿌린 걸 아십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뿌린 것을 아십니다. 그걸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 우리에게 나온 열매,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기쁨을 다시 주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요? 환난 중에 주님 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완전히 도른 거예요.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신이 놓아버린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럽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수장절입니다.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때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기도의 목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거두어들인 걸 가지고 어떻게 그때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로 저장하십시오. 기도로 저장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으면서 살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뗀 떡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잔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정말 불쌍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천국에서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잔을 먹지 않으리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는 그때를 기념하면서 아마 자주 기념할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먹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양식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기쁜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날마다 구원에 서 있는 삶을 드리십시오. 부활과 영생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드리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 이걸 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드리실 수 있는 복된 멜리데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